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며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여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여러 가지 예물로 이 아침 정성껏 드립니다. 바친 예물들 하나하나 주께서 헤아려 주시사 그 가정의 형편에 맞게 그의 직장과 사업의 형편에 맞게 학업의 형편에 맞게 주께서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시고 융성하며 풍성함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넉넉히 채우시사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의 그 은혜로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 예물이 사용된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죽었던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영적인 에너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전쟁에 있어서 외치는 자의 역할은 두 사람이 감당합니다. 하나는 파수꾼이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요, 또 하나는 전쟁의 현장에 있는 전령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외친다는 말은 그냥 과음 지른다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지만은 고대와 중세의 전투에서의 이 전령들의 외침은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외치는 자가 없으면은 그 신호와 그 약속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전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나 하면은 성전보를 자기가 해당 있는 성에다가 임금에다가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 외침은 많은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놀라운 소식이요
많은 사람을 새롭게 살리는 그런 생명의 소식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외침의 소리가 자칫하면 노이즈가 될 수가 있고 쓸데없는 소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고대와 중세와의 그 전령들의 그 외침은 너무나 간절하고 중요하고 파급 효과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개념 속에서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대적인 그런 컨셉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주의 복음을 외친다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14번째의 열린 모임을 시작하면서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니 40장 전체가 41장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장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사야는 이 본문 속에서 외치라는 말을 마치 전령이 승전보를 외치듯이 외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복음을 외친다는 말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돕는 질문은 왜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외치라고 하는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보혈의 복음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듣는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앞으로 8주 동안 결석하지 마십시오. 8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이번 8주 동안에 저는 강단소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요, 또한 우리 복음을 듣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은 10중 9명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무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단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무시할 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복음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외치도록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목이 쉬도록 전해야 할 내용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죠. 이건 듣는 자에게는 귀가 열리면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왜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가? 복음을 들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주의 재림 전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고 나면은 복음은 그때 와서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의 재림이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아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멀리 있다는 분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까이 있다는 분은 가까이 생각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세상 사는 모습을 보면은 주의 재림이 얼마 먼지 않았겠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야에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된 것 같다 하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을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죠. 많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이번에 8주 동안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복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일 미루다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면은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여러분의 잘 알고 있는 친지가 지옥 가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망설임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자신 없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한번 데리고 나오십시오. 이번 8주간에 데리고 나오면은 분명히 그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제가 전할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 복음을 외치라고 하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복음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외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최대한 많은 사람이 듣게 하겠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열린 모임을 합니다. 금년에 또 합니다. 14번째 합니다. 열린 모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법입니다. 그러면 구원할 자를 누가 돌보느냐? 그거는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과 교회가 할 일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열린 모임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나 방황한 자들이나 뭔가 불확신 자들을 주 앞으로 그냥 인도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한번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을 돌봐주고 그들을 키워주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모임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데 있다. 바로 이 복음을 외치라는 의미의 가장 아마 중요한 의미는 그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성도님 여러분, 복음을 외치라고 한다고 해서 동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옛날에 1970년대에 60년 70년대에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제가 그것보다는 우리 주변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방황하거나 요즘 말로 가난한 교인이 있거나, 가난한 교인이 뭔지 아시죠? 한때 교회 나갔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간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혹은 우리 교회에 함께 믿음의 식구였는데 지금은 다른 데 가서 방황하며 어느 교회에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다시 데리고 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열린 모임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듣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에 우리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복음 그런데 복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려드리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모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복음을 외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복음을 외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사야서는 4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을 외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새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가려가지고 여러 방해들 때문에 가려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세계를 막고 있는 모든 방해가 확 물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의 묘사를 볼까요? 40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은 사탄의 방해로 사막과 같은 삶을 이끌어가고요. 저는 이번에 사막에 갔는데 일부러 사막에 올라가 봤어요. 정말 모래만 있는 곳에 올라가 봤어요. 정말 삭막하더라고요. 이런 데 사람이 어떻게 살까? 물이 없으면 정말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오늘 4절에 보면은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사막에 사는 것처럼 메마르게 산다는 거죠.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가로막고 있고 험한 계곡이 가로막고 있고 위협하고, 이사야의 묘사는 이런 자연문들을 묘사했습니다만 이거 하나가 뭐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사탄의 방해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할 때에 그것이 마치 고속도로처럼 뻥하고 평탄하게 다 뚫려서 저 뒤에 있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놀라운 길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이러한 방해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라,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모든 산들이 다 도두어지고 계곡이 다 평탄하게 되어서 주님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이죠. 주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길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걷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걷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내 마음대로 지금 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복음 앞에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열어주는 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로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새 길이 열린다. 그래서 그 새 길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스크린 보면 함 있겠습니다. 없습니까? 보안판을 안 보셨구나. 알겠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호와의 대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이요, 새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을 외칠 때 무슨 일이 나는가? 하나님의 기운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뭡니까?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때가 되면 다 마르게 돼 있고 다 시들게 돼 있다는 것이죠. 늘 20대입니까? 아닙니다. 늘 30대입니까? 천만의 말씀. 시간이 지나면 다 때가 되면 마르고 시드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인생 같으나 복음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밝히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 하나님의 기운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 몇 년 전에 파리에 갔을 때에 그 유럽의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나 확실하게 와닿는 것은 그 베르사유 궁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인간의 어떤 그 화려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상 표현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화려해요. 얼마나 사치와 화려함의 극치예요. 그러나 거기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치와 화려함의 극치지만은
주인은 어디 가고 그 모든 화려함과 극치에 색이 다 발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감탄하고 뭐 대단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저렇게 화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으로 가지고 벽에다가 모든 걸 갖다 그냥 정말 발랐다고 말할 수 있는, 자기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도 그 사람 다 어디 가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낡았어. 허물이 벗겨지고 그림도 낡아지고 천도 다 허물어지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한때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만은 지금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인생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운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가 장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운을 거둬가면 그 순간에 팍 주저앉는 것이고, 복음은 시된 인생과 삶 그리고 영혼의 새 기운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 마음과 심령이 정말 심히 우울하고 힘든 자에게 복음이 던져질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에게 위로가 나타나고 용기가 나고 확신에 새롭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기운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것까지도 복음은 자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십자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기운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외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품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온갖 금신과 염려로 쉼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진정한 쉼을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문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뭐 핸드폰 가지고도 하루 종일 막 애들이 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요. 현대인의 삶은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쉼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뭔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울한 상태에 빠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삶의 의욕과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의 즐거움을 모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팔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팔은 인생을 얽으면은 사탄의 이러한 계략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하고 그것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이 인생은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뭐냐? 주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생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할 때만이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됨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현장에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쇠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운이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현장이라죠.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내 주변을 감싸고 있던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고 내 주변을 나를 뺑들어서 나를 점령하고 있던 사탄의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물리치고 그 물리치는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동시에 목자 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두 팔 벌려 나를 안으시는 부드러운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자리는 어디냐? 복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열린 모임을 통해서 이 복음의 현장에 있으시기를, 복음의 현장에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인생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자는 잘못된 인생이냐? 맞습니다. 잘못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복음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그 창조의 원모습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빼앗긴 인생을 되찾아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실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복음은 사탄의 계략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빼앗긴 인생을 되찾아오도록 우리가 이 열린 모임을 통해서 8주 동안에 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외침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며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열린 모임의 기간에 8주간을 통하여 복음을 외치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복음을 전하러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은 사단에게 빼앗긴 내 인생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이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